자,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인자의 임함은 2023년도 3월 23일까지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2026년도 9월 21일인데 이때에 멸망당하게 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자, 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42절, 43절, 그리고 25장 13절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시간에, 요거는 일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경. 생각지 않은 일경에 인자가 온다. 근데 인자는 너희 주가 온다. 주님께서 인자를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인데, 7번째 천년기의 주인은 엘리야가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 가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과 연관지어서 마태복음 25장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은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가면 인자가 올 것인데, 이 인자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서 보좌에 앉게 될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 그때에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인자, 요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이 재림 장면에서는 엘리야의 사명이 바로 등불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라고 말했는데, 이 등경은 등불을 받추어주는 받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경은 계시록 11장 4절에 가면 두 선지자는 등경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그리고 일곱 교회도 역시 일곱 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 일곱 교회들은 등경이기 때문에 이 등경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의 기별을 온 세상에 밝히 비추어 주도록, 엘리야의 기별을 온 세상에 비추게 되는 역할을 이 일곱 교회가 맡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두 선지자도 역시 등경, 엘리야의 기별을 온 세상에 밝히 비추는 것이 두 선지자의 책임이다, 의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릇은 히브리어로 콩팥입니다. 콩팥. 근데 이 콩팥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이 두 사람은 자기의 기별을 전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별을 받들어서, 이 두 선지자는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서 그 엘리야의 기별을 이 온 세상에 비추고, 그리고 14만 4천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섭리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성전의 불 말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학적으로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아들은 두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선지자가 만약에 등경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불로,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전해주는 그 기별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 두 선지자가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 권세, 능력, 또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권세, 계시록 12장에 10절에 권세가 있고, 능력, 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연결되어 있고, 나라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철장 권세가 2023년도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보좌가 이제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철장 남자가 통치를 하면서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정사, 권세, 능력들을 다 폐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때가 203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순서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실 때에, 이것은 2023년도 3월 23일까지 그 임재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끝이니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2030년도에 구원받게 되는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야고보서하고 데살로니가서 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서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는 14만 4천인들에게 해당되는 기별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주님의 강림하심이다, 주님의 파루시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 이것이 파루시아인데 강림의 시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이 보라는 깨달아 알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기다린다, 길이 참는다. 너희도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데,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는 것처럼 참으라. 그래서 이 주님의 강림하심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른 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때 성취된 것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늦은 비는 번개가 동반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0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포도주와 기름이 이제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포도주와 기름은 계시록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은 해치 말라, 감람류와 기름은 해치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 내용이 2023년부터 비가 오지 않게 되는데 2026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28절에 가면 그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린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요것은 오순절 때 성취가 된 것인데 재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 성취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에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것이 오순절 때 성취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신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모든 육체는 2026년도에 성취가 되는 내용이고, 늦은 비는 이거는 2022년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 26년도에 성취가 된 것이고, 오순절은 서기 30년 오순절 때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성령의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른 비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에게 신을 부어준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주의 강림하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서는 14만 4천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의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2022년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성령의 은혜를 결국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해서 2026년도 성도들의 양육이 끝나게 되는 2026년도까지 먹을 양식을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확보해 가지고 14만 4천인들을 1260일 동안 양육하게 되는 것이 202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강림하심, 이른 비와 늦은 비, 파루시아는 이 2022년도에 내리게 되는 이 늦은 비까지가 주의 강림하심인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여기에 주의 강림하심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다고 해서 너희가 동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서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2026년도부터 이제 구원하게 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자, 요 내용도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잠시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게 될 때에 먼저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오는 이 강림, 이것이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의 강림하심에 관해서 너희가 쉽게 동요하지 말고 이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계시록 9장 2절에 가면 무저갱이 열리는 것이 나옵니다. 무저갱. 자, 무저갱이 열리게 되는 시점은요, 2026년 4월 25일인데 요 내용은 전 3년 반이 끝나게 될 때, 전 3년 반이 이제 5달을 남겨놓고 끝날 때쯤 되었을 때에 무저갱이 열립니다. 자, 무저갱이 열리게 되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자, 짐승이 올라오는 내용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두 선지자를 죽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선지자. 자,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일하는 기간은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2023년도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간 다음에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시점에 무저갱 짐승이 올라와서 두 선지자를 죽인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두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를 지금 이 바울이 파루시아가 이제 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파루시아하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하는 파루시아가 다른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파루시아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2026년도를 결국은 이 파루시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제가 이제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강림,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파루시아는 현재부터 이미 과거죠. 현재부터 2023년도 3월 23일까지가 결국은 이게 파루시아의 그 실질적인 기간이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파루시아는 2026년도 9월 21일 요때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요 이방인의 때가 42달인데 요 42달 기간을 이방인들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의 임하심, 그리고 인자의 임함, 그리고 이 주의 임하심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주의 임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주의 임하심이 있는데,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부터 2023년도
3월 23일까지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다 살펴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징조는 인자의 징조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면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이 너희들의 눈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엘리야가 와서 활동하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2023년도 3월 23일 날 이때의 인자의 임함이 끝나게 된다, 맞춰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연구하시게 되면 점점 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